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 16일 월요일 함께 나눌 생명의 산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요한계시록 16장에 등장한 일곱 대접의 심판을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임하였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은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재앙은 사탄이 심판을 받고 패배하는 내용입니다. 16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사탄은 패배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곱 대접의 심판이 선포된 후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이는 요한이 상세하게 보고 우리에게 전달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후에 요한이 보게 된 것에 정체가 나오는데 바로 큰 음녀가 받게 될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을 보면 큰 음녀의 정체가 등장합니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9절을 보면 큰 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17장부터는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바벨론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첫 번째 모습은 음행이었습니다. 2절을 보니 땅의 임금들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하여 그 음행에 취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우상의 제사와 방법은 음행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의 신전에는 항상 신전 창녀와 창남이 대기하고 있었고 제사는 이들의 성관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것은 성적인 음란도 말하는 것이지만 결정적으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음행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임금들,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권력자와 비권력자라는 말하는 동시에 지위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음행에 빠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음행을 단순한 성적 음란이 아닌 우상숭배 영적 음행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섬기자는 모든 사람은 영적 음행에 빠져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숭배의 도시 바벨론이 말하는 것처럼 우상숭배의 결과는 심판뿐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니 요한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인이 붉은빛 짐승에 올라탔는데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고 계시록 13장에서 등장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처럼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도시이며 우상 위에 세워진 도시임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4절에서는 바벨론의 두 번째 모습, 사치와 향락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금잔을 가지고 각종 가증한 물건들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재물이 가득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사라질 것들 뿐입니다. 마지막 6절에서는 바벨론의 세 번째 핍박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음녀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하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5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성적, 영적 음행도, 각종 사치와 향락도, 믿음의 성도를 핍박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기고 심판하실 대상입니다. 오늘 조진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2절을 보니 모든 사람이 음행에 빠졌습니다. 이 말씀은 성적인 음란과 영적인 음란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성적인 음란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적 해방과 자유가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모든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자유는 주인의 매뉴얼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란에도 빠지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성도가 가장 빠지기 쉬운 영적인 음란은 다른 직접적인 우상 숭배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두 가지 모두를 섬기는 영적 음란에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의 대표적인 교회가 계시록에 등장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교회로 미지근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뱉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주어진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두 번째 모습은 물질적인 향락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믿음의 모습 중 하나는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임무는 맡은 것을 잘 관리하여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개인을 위한 소비를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지혜롭게 하나님 뜻에 부합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대로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개인주의였습니다.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사는 큰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나만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받는 성도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하였습니다. 이는 성도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앞장서는 리더,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시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 속에 믿음을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고난도 있고 때로는 시험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로하며 시험에 빠진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교회의 리더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이끌 때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어진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음란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에 맞게 물질을 사용하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할 때 우리가 더욱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